예,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제로 슈거, 제로 슈거 뭐라 무슨 뜻이죠? 예, 설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마시죠? 제로 슈거. 근데 제로 슈거인데 설탕이 없을 뿐이지 다른 성분이 그 달게 하는 그런 성분이 꼭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2001년도가 2년도에 한 2년 정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슈거프리라는 제품 앞에 슈거프리라고 써 있는 써 있는 제품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영어를 정말 모르고 왔거든요. 저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보니까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 그 제품이 슈거프리입니다. 오히려 설탕을 가득 채워서 마음껏 설탕을 먹을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제품이라고 아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전 반대예요. 제품에 슈거프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품 안에 설탕을 넣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설탕의 유해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먹어라. 이런 뜻이겠죠. 이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 그 제품이니까 자유롭게 먹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저는 그 슈거프리,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구원 조건 안에도 정말 우리가 율법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율법 프리 제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 프리인데 자꾸 구원 안에 뭘 집어넣어요? 예, 율법이라는 설탕을 집어넣어요. 계속.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율법이 들어있습니까? 특히 여기서는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이 구원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의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프리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구원에는 율법 프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해야죠. 좀 헷갈리지만 십자가를 통해 어떤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하는 장면이 이 갈라디아 5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시온이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해방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유. 너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이라는 말은요.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와 그 죄의 권세, 그 권세와 그 형벌에서 결코 구속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거를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의 영역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심어진 그 복음을 해방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오늘날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야. 이런 세상의 외침과 세대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붙들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의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이겨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말씀심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에 나가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의 경험을 하고 메추라기도 먹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뭘 벗어버리지 못해요? 종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애굽에 있을 때 종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광야로 나가면 자유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자유인, 애굽의 종된 삶을 벗어난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에 누렸던 것들,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지금은 고기를 안 주십니까? 불평해서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때는 모두 좋았는데 척박한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척박함으로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맛보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자유를 결정하는 것인데 예전에 종된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인생이 그 애굽으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자유와 방종을 헷갈립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뭐 한잔하러 너무 자연스럽게 가시고 또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요, 이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하는 경우도, 왜? 나는 자유자니까 그것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유를 갈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 말아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봅니다. 왜? 나는 자유하니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문맥에서는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 그 안에서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하고 헬라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취하는 것, 아무데나 가는 것, 아무거나 먹는 것, 아무거나 보는 것, 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5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를 삼지 말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례를 자랑거리를 삼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면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12절, 13절 읽었는데 1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방종하는 이유,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요. 박해가 두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조건을 바꿔버려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이제 공부 나가서 제가 취업을 좀 일찍 나갔어요. 여기 성수동에 경보전기라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성수동의 경보전기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한 30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집사님들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두 부류의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대리님이신데 이분은 어떨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성당 가고 뭐 추수감사절 때는 교회를 가고 초파일에는 절에 갑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 신 중에 한 신은 걸리겠지. 그래서 구원받겠지.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지만 진리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유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교회를 잘 다녀요. 잘 다니는데 회식 자리에서 저는 이제 항상 음료수를 딱 시켜서 이제 처음부터 딱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도 섬기고 이 주님도 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근데 20대 순수한 신앙으로 봤을 때 저것이 맞는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술은 기호식품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형성된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들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 갈라디아서에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운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겁박할 것 같으니까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리턴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아니 지금은 여전히 예수 믿고는 있지만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서 안락한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순수한 우리 신앙을 희석시키는 그 삶에서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조금 있으면 되지.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겠어? 특히요, 저희처럼 믿음의 일대는 참 부딪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제일 가난해? 예수 믿으면서 왜 제일 없어 보여? 이런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된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늘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 이게 만족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제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한 10년 전에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책 기억 아십니까? 산둥수용소? 예,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전으로는 한 거의 10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랭던 길키라는 분이 이제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있는 산둥수용소라는 곳에 수용을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용소는요, 수용소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예? 죽음의 수용소 기억나죠? 거기처럼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 주는 그런 수용소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자유가 보장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용소인데 이 산둥수용소, 중국에 있는 그 산둥수용소에 이 사람이 이제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해방이 돼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이분이 전쟁 후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자유의 기쁨을 그가 돌아와서 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유 대신 집을 원했고 충분히 먹는 것 대신 그 칵테일이나 해산물을 원했고 삶의 필수품들을 채우고 나니까 사치품을 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밥통에 채워지는 즉시 끝없는 욕망의 케이크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넓은 세상이 주는 참 자유, 그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이 랭던 길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눈을 뜨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삶은 무엇이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더 넓은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거기에 눈을 뜨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저는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 좋은 자유,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것, 구원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울 때에도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는 늘 풍요에 넘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유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 아담을 넣어주셨죠. 에덴, 깐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 그러니 장소에 제한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 이 아담을 딱 넣어주신 거예요. 넓지는 않았겠지만 그 동산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유를 누렸던 이 아담. 왜 자유로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그 자유, 연결되어 있는 자유,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유만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담은요, 범죄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자유로웠습니까? 더 넓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유를 더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 넓은 세상이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자유는요, 더 많은 소유로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그런 교제, 친밀함으로 넓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자녀 교육할 때 항상 바운드리 안에서의 교육, 그걸 주장합니다. 바운드리 안에서의 자유. 네가 이 안에서 네가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번 예화로 드렸는데요. 운전할 때 항상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안 해요. 우리 집에는 3명은 하는데 1명은 꼭 안전벨트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안전벨트 해라. 그 대신 그제야 이제 안전벨트를 딱 합니다. 안전벨트 하면 불편하죠. 오히려 몸의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 쭉 움직이려고 해도 다 걸립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생명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불편해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예수 믿어갖고 이런 불편을 겪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사탄과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유의 삶, 쉽지 않지만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불편함이 나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작고 초라한 집에 살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조금 형편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진 것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믿음의 승리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막의 아름다운 곳은 뭐가 있기 때문이야? 오아시스. 샘이 있기 때문이야. 여기 유명한 대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고요, 어른을 위한 동화예요. 어린이들이 읽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샘이 있기 때문이야. 참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속지 마세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저기 찾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성도는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갇혀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의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들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것 같아요. 안 기뻐하면서 너희는 기뻐해라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샘솟는 기쁨을 그 안에서 내일 모레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것을 짐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사업이 조금 안 될 때에도, 아니면 사업이 왕창 잘 될 때에도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자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가는 것이 다시 종의 모습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은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율법을 자신을 의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있는 그대로 그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그 사랑은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 사랑을 행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요, 재밌게 놀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놀이를 했었을 수 있는데 땅 따먹기 아십니까? 땅 따먹기. 이게 지역마다 약간 달라요, 법칙이. 근데 이제 저희는 경기도 여주군 다대리 있는 촌동네에서 땅 따먹기를 많이 했는데 동그란 원을 크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만한 납작한 돌을 딱 구해요. 그래서 납작한 돌을 이제 그 원 금에서 딱 3번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2번, 3번 돌아오면 그 돌아온 그 선 안에 땅이 내 땅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친구가 하고 또 제가 하면 저의 영역을 이렇게 바운드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땅이 넓어질수록 저 친구의 땅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을 갖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겼습니까?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파일을 넓히기 위해서, 내 것을 넓히기 위해서 저들의 것을 좁혀가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내 영역을 좁혀서 저들의 영역을 넓혀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자유를 좁히면 좁힐수록 저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이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십자가의 아주 작은 그 형틀에 자신이 달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넓은 땅을,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은 내 것을 축소해서 저 사람의 것을, 영역을 넓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좀 축소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를 더 확장시켜 주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있습니까? 내가 쓸 것을 조금 축소하시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좀 나누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베풀고 헌신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은 틀리기도 합니다. 내가 나눈 만큼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주실 거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요,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자기의 삶까지 다 내어줬어요. 더 오래 살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20대 초반에 잘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저에게 이 주어진 용돈, 그때도 참 지질이 궁색하게 가난했을 텐데, 막 우리 집이 막 비가 오면 줄줄 새는 그런 데서 살았는데, 그때도 정말 음료수값,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또 20대 초반에 뭔가 먹을 걸 덜 먹고 그 돈을 다 모아놔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만 원 돼요. 너무나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북한 선교로 다 보냈어요.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그런 선교단체가 지금도 있는데, 그 선교단체로 다 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몇 년을.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지금은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먹을 것도 없었는데 진짜. 근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축소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성경을 공급받은 북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이 통일이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의한 희생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마시는 것, 그것이요, 나의 양심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받는다면 결국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아직까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믿음의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음주 문화나 이런 것들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그 자유를 정말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자유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종노릇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의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유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의 완성, 그 사랑으로 여러분 그 자유를 완성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